어리석은 사람은 그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인생은 낮처럼 빛날 때도 있지만 밤처럼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사람을 키우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에는 불을 밝혀줄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밤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의 밤은 간증이 만들어지는 기회입니다. 고난의 밤은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나와요. 우리들은 나하고 관계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 좀 낯설지만은 성경은 인격적인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인격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 자체는 탈인격성이죠. 탈인격성을 배제하는 책입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어지는 가문과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족보에 두 마디가 첨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실을 그 많은 이름들 속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는 슬픔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 출발이 너무 슬픈 분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아들 야베스, 그는 기도 속에서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고난의 밤을 지내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으면 합니다. 2014년을 출발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울려 퍼져 있기를 바라고, 이 고난의 밤은 우리에게 살아가게 찬란한 비전을 붙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꿈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합니다. 야베스의 비전은 복에 복을 더 달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조건문으로 번역된 것은 좀 잘못된 번역이고, 진정한 번역은 저한테 진짜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진짜 복을 주셔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달라. 내가 복을 받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비전은 약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이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소중한 것은 그분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사람은 비전이 생깁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이름 자체가 야베스란 말은 고통이여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슬픈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이름 그대로 고통과 슬픔의 아들로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안게 됐고, 야베스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되돌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난 이렇게 고통을 물려받고 다시 고통을 되돌려줄 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 야베스는 자신이 고통의 노예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비전은 오직 기도로만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위대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지만 기도하는 엘리야는 위대했습니다.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도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은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로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응답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의 위대함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바위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온 몸을 다 숙여서 절하면서 오체 투구법으로 온 몸을 다 들여 경배를 하고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바위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위대성은 응답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앙이란 역사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승리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요. 그래서 신앙이란 역사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베스처럼 고통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 그것이 고난의 밤에 드린 야베스의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카르디날 월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로멜에게 한 말인데, 정치인이죠. 크로멜은 영국에. 내가 당신께 명하노니 야망을 버리시오. 그 죄로 천사들이 타락했소. 섹스피어의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야망은 비열하고 이기적인 자질, 또 귀족적인 마음의 최종적인 허점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냥 야망을 가지면 그 야망은 무너집니다. 성경은 혹평받기에 알맞은 야망, 또 가치 있고 사모해야 될 야망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혹평받기에 알맞은 야망이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귀착되게 하는 야망,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있고 사모해야 될 야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야망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당하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유명한 클락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홋카이도에 있는 무슨 농업학교에서 항한 연설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홋카이도에를 가니까 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동네 무슨 가게마다 그 커튼을 쳐놨는데 거기다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꼭 써놨어요. 화장실에도 가니까 커튼을 이렇게 쳐놨는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시오. 근데 그 말 가운데 뭐가 떠오드가 잘못된 것은 맨 끝에 있는 in Christ란 말을 빼버렸더라고요. 클락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야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끝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야망을 가지세요. 그것이 일본의 야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혹평받기에 알맞은 야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야망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일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모해야 될 야망입니다. 세상의 야망은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입신양명한다고 그러죠. 자기 몸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또 하나는 부를 축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명예를 쟁취하고 부를 축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어느덧 자기중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족적인 마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귀족이란 말을 귀찮은 족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찮은 족속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성공적인 사업가는 건실한 경쟁자를 냉혹하게 밀어제끼고 자기만의 승리만을 앞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영광만을 꿈꾸다가 영원한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 히틀러와 나폴레옹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가치 없는 야망, 교회 안에도 가치 없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복음서에서 증명합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제자들 중에는 특별히 두 제자가 출세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용히 만나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에는 우리 두 아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제자들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흥분해가고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으냐, 그걸로 갈등을 가졌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치다니. 그들은 앉아서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은 발을 씻어주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오히려 여러분의 발을 씻습니다. 종의 도를 다하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야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때 와가지고도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드디어 이제 정권을 잡으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오직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해서 온 땅에 증인이 되라고 가르쳤던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모든 인간은 끊임없는 가치 없는 야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귀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즉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는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준 것이죠. 숭고하고 고귀하며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물들여 있고 몸과 정서와 지성과 의지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래서 모든 영광도 주님의 것,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 자기 영달을 꾀하여 시간과 재능을 손상시키는 대신에 주인을 위하여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45장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어떤 대학생이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성경이 무슨 말이 예레미야 45장을 한 장 읽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45장은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야, 짧으니까 금방 읽고 끝나겠구나 하고 너무 좋게 봤는데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 말이 자기에게 정말 강한 명령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자기 사역을 종결하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강원도 태백시에서 황지산을 사가지고 황지에 있는 그게 예수원을 만들고 일생을 여기다 바치고 살았던 대천덕 신부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야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예수원을 땅에 세웠어요. 세계의 모든 순례자들이 그 예수원을 찾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길 가서 새로운 인생을 배우고 주님을 닮는 인격을 갖는 예수원을 방문하게 돼서 세계에 유명한 수도원이 돼서요. 오늘 그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명령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야망의 성격과 그 동기에 따라서 그것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또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들, 조지 화이트필드, 훌륭한 분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구하는 것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비문에 새겨진 메시지, 여기에 그 보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부가 그 유다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비문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한 언급은 불분명한 그늘은 싫습니다. 무력함이 무자격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야망을 품은 사람으로서 야베스의 이름이 돋보이게 됩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인가?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으며 근심과 환난 속에서 살았던 인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보다는 존귀한 자가 됐고 그의 이름은 지명으로 남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딴 도시가 있다고 말해요. 야베스라는 도시. 하나님께 기도한 인물로서 응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산 사람 야베스. 그의 본래의 이름은 수고로이 낳은 사람, 특별한 슬픔 속에서 성장한 야베스와 같은 인생은 슬픔과 괴로움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름이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여러 번 분석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또 새로운 번역본에 보니까 복을 내게 주십시오. 복을 내게 주십시오를 2번이나 반복했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기도입니다. 주여,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공의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인간은 죄악과 고난에 늘 노출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불리한 조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고 기도했고 목청을 돋구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의심의 그림자가 없이 매달리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들 이름만 쭉 나와 있는 비석이에 비문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야베스만 이 비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존귀한 자로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승리를 바란다면 정말 이 야베스의 기도를 1년 내내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아침에 드려진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간절한 소원들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다 응답되어져서 금년 한 해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